네, 우리 신년 때부터 제가 3주 동안 오로지 이 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만큼 제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붙잡았던 말씀이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특히 여기 있는 예배자들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 승민 형제도 기도했듯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이런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반드시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아멘. 이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설교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3주 동안 이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정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찾은 정답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너무나 상식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대부분 듣는 피드백이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나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경주임을 안다면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방법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아요. 우리가 멀리 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항상 우리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달려가지 못할까? 왜 빨리 가지 못할까? 왜 우리가 무거울까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벗어야 될 그 무거운 것들을 아직도 움켜쥐고 아직도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도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는요,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TV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시면요, 약간 민망한 옷을 보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경기를 보다 보면 다른 선수들은 괜찮은데요, 수영 선수들하고 이 마라톤이나 달리기 선수들 보면요, 약간 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남자 선수들은 이렇게 등치도 크고 그래서 괜찮은데 여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짧은 옷을 입고 달리고 짧은 옷을 입고 수영하는 것을 보면서 좀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대신 가져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노출증 환자들이나 노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창피하지만 자기의 살을 드러내는 거,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지만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경기를 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가벼운 러닝 핫팩츠, 그 다음에 가벼운 운동화, 그것은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한 전략일 것입니다. 아마 마라톤을 하는데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요, 수영을 하는데 두꺼운 파카를 입고 수영하는 수영 선수도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경주, 우리 인생을 경주라고 본다면 인생의 경주를 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짊어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아주 거추장스러운 그런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거운 것은 헬라어로 온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온코스. 이거는 속도를 방해하는 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온코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속도를 방해하는 짐. 그냥 단순하게 속도를 막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짐이라고 성경은 꼭 집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죠? 그때마다야 저는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좀 벗어봐, 좀 던져봐, 좀 가볍게 살아봐, 라이트하게 한번 살아봐. 왜 이렇게 무겁게? 아직 너는 어린데 왜 세상 모든 짐 걱정을 다 짊어지고 너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사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야 라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어른이니까 당연히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됩니까? 아니죠. 네, 큰 소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듣고 있습니다. 자, 어른들은 무거운 점을 당연히 짊어져야 됩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어린이들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어린 학생들, 청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짐 다 벗어 던지고 가볍게 살면 됩니까? 아니죠. 네, 우리 모두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런 경주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왔을 때도요, 어른들한테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짊어져야 될 의무가 있고,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방관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어른들을 짊어지고 있는 짐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저 짐을 덜어줘야겠구나. 나의 짐은 내가 덜어줘야겠구나. 요즘에는 나이가 많아도요, 어린이 같은 청년들, 어린이 같은 중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경제적인 그런 부담감, 경제적인 의지를 40, 50 먹어도요, 부모님한테 짊어지고 부모님한테 의지하는 어른들이 참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야 될 경주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경주를 갈 때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려오는 짐들은요, 모든 무거운 짐은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 남의 짐, 자녀들의 짐, 부모들의 짐, 이 모든 짐을 내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거움에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대 세계의 경주에는요,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다 인식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다 라는 얘기를 할 때 그들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장 효율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옷을 벗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지로 떠올린다는 거예요. 너 무거운 짐을 벗어라, 너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라고 얘기하면요, 내 옷을 벗는다라는 개념들이 금방 떠오른다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약간 좀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방식들,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생각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각이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보다 우선순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둘째는요, 필요 이상의 지방이나 과체중, 이 분량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 무거운 짐을 내려놔, 그러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나 자신의 무게예요. 내가 지금 65kg인데 내가 65kg가 감당할 만한 무게 이상을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가? 그래서요, 성경은 내 분량을 잘 파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량보다 더 많은 짐을 지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가볍게 살라라고 방탕하게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가 짊어질 짐을 가지고 내 인생의 경주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합니다. 많은 짐을 대신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짐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정신적이나 또한 육체적이나 또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짐을 그들의 몸무게에 맞게, 그들의 힘에 맞게
분산하고 위임하는 그런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한 중요한 요소로 위임이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거는 제가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썼던 단어가 위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나만 가지고 로봇처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권한과 내가 가진 능력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신뢰와 사랑이 없으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나에게 위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는 사랑하지 않거나.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두 가지 관계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조직임을, 관계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이 위임이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 혼자 사역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자들 혼자 이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 세 분이 이것들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되냐면 이 위임을 받은 몸된 교회들, 조직들, 그리고 공동체들이 그 일들을 다 해나가는 것이 주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직장이 되고 결혼을 하면요, 그들을 분가시켜줘야 됩니다. 그들을 분리시켜줘야 됩니다. 재정적으로나 또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놓아주고 보내주는 그런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자녀들은, 또한 위임을 받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분량이 얼마인가? 그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요, 무너집니다.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리더십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부모님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부모님, 이 정도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받은 그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뚜벅뚜벅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분량만큼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또한 반드시 불편한 것들을 내려놓고만 간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짊어졌던 이 모든 짐을 가지고 완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영적으로 무거운 것 하면요, 우리는 하나가 떠오르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왜?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요, 이 단어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뜨끔합니다. 항상 이게 우리의 골칫거리고 풀리지 않는 숙제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영적으로 무거운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죄악 하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절제하지 않는 시간, 절제하지 않는 힘도 바로 죄, 또한 영적으로 무거운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어려운 청년들이 있어요. 교회 좀 나와. 그러면 목사님 못 일어나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보면요, 일주일 내내 회사 출근한다고 7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6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주일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친구를 불러놓고 제자훈련 시키면서 하루의 일과들을 다 적게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말 규칙적인 아주 FM대적인 생활을 하는데 금요일 밤부터 주일날 새벽까지는요, 정말 어마무시한 계획을 세워놓더라고요. 보니까 다 영적으로 무거운 짐이에요. 만화 보기,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기, 영화 보기, 또한 넷플릭스 시청하기, 밀린 게임하기, 아무튼 안 해도 되는,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죠. 하지만 영적인 좋은 것을, 영적인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청년들을 마주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지나치게 TV를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죠. 드라마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수요예배를 못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가 오전인 게 너무나 감사하죠. 보통은 교회들이 저녁인데요,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 사유를 이렇게 적어보면요, 그 당사자들은 바빠서라고 얘기하지만 자녀나 남편분들은 드라마 보서 못 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드라마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드라마 때문에 목장 모임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영적으로 무거운 것입니다. 이것은 다 벗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술, 담배, 경마, 도박, 이런 정말 누가 들어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을 무겁고 힘겹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배가요, 폭풍을 만나서 무인도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내려가지고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얼마나 이 무인도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점검합니다. 두 가지를 점검합니다. 과연 배에 식량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두 번째, 이 무인도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가 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두 팀을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 팀이 정말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다행이게 몇 달간은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배에 실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한쪽에서는요, 막 더 기쁘게 막 뛰어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땐 청년들 같아요. 멀리까지 그 조사하고 나간 거 보니까 그들이요 막 달려오는데 뭔가 반짝반짝한 것을 들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그들이 땅에 뭐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한 거 보여가지고 봤더니 그 땅에 묻혀 있는 게 다 황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야,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어른이 아무리 그래도 이 땅에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파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는 씨앗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을 심어서 농사를 지면 지금 땅이 기름지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있어도 혹시나 길게 있을 동안에도 우리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것부터 합시다 라고 했는데요, 젊은이들은 이 황금에 눈이 어두워서 그 노인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여성분들과 또한 지금 눈에 보이는 식량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몇 달을 먹을 그런 양식이 있는데 뭘 그거를 농사를 짓습니까? 빨리 배 고쳐가지고 빨리 우리 다시 본국으로 귀국해가지고 이 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노인의 말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땅에서 황금을 패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힘들이지 않고 남아있는 음식으로 먹고 살았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배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예비됐던 모든 음식들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노인의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떠올랐어요. 당신이 씨앗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씨앗을 심어봅시다. 좀 걱정되니까 심어봅시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얘기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심고 거두려면 수개월이 걸립니다. 우리 그때 동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섬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몇 달 동안 캐왔던 황금만 쌓여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두 가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순위입니다. 할 게 많죠. 좋은 게 많고요,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하면 좋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지혜롭게 농사를 짓고요, 농사를 지으면서 또한 예비됐던 음식을 먹으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 농사를 짓고 떠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배도 고치고 이제 출발할 쯤 돼서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모든 사람들이 힘을 내서 그 황금을 캤다면 아마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때 황금과 어려움이 없이 귀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뭐가 지금 중요한 건지,
뭐가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그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지혜를 잃어버린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에게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냐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무거운 죄를 벗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고민하실 겁니다. 저는 그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학생들과 청년들을 오래 사역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딱 걸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막 기쁘고 막 교회 많이 나오고 예배 많이 나오면 막 성장합니다. 믿음이 막 자라고요. 말씀으로 막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 친구들과 깊은 면담, 짧은 면담이나 얕은 면담으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친구들과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 친구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하다 보면요, 왜 걸렸는지가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얽매기 쉬운 죄처럼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요, 잘 끊어내지가 않아요. 끊어내졌으면요, 여기까지 오지 않죠. 그냥 매일매일 넘어지는 죄, 이것만 사단이 딱 쓰면 100% 넘어지는 죄, 이것들이 다 누군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이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2024년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갖다 대면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에요. 아주 명철하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인데 이성만 딱 갖다 대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2024년 반드시 주를 바라보면서 이 이성을 끊어내고 이성의 죄를 버려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요, 신실하고 믿음 좋은데 돈만 걸리면요, 돈 문제만 생기면요, 눈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문제만 딱 쓰면요,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얽매긴 쉬운 죄가 돈이라는 것을 빨리 깨우치고요, 2024년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우리 몸이 가벼워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내로서 완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를 할 때요, 몸을 가볍게 하는 것도 좋아요. 또한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도 좋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짧은 팬츠, 가벼운 옷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다 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주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인내. 더 크게 인내.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요, 믿는 사람들의 필수입니다.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도 인내하셨고요, 하나님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각자가 가야 될 레이스, 각자가 가야 될 경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의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길을 의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의 달려갈 길,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의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셨던 길,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그 의의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항상 주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두 가지 돕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따라해볼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 신실하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아셔서 미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요청할 때 언제나 정말 넘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돕는 자이십니다. 둘째로 따라해봅시다. 사랑의 교제,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잘난 척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냥 잘난 척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외로워요. 사실은 누가 나를 잡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누굴까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의의 길로 초청할 수 있는 전도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백운밸리 있는 영혼들이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간다면 나만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의의 길을 갔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도 나의 도움을 통하여 의의 길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경주하며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선한 목적이 이룰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어떤 분이 그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적어놓으면서 맞다, 이게 정말 맞다. 선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 참는 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님 말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주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대박질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들이 정말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대박질해요.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원래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기도에 전무하라고 세워주셨던 주의 종들이 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일하는 거 당연하죠. 교회 섬기고 성도 섬기는 거, 네, 저희의 사명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위임하셨어요. 누구에게? 권사들, 집사들, 장로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 일들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목회자한테는 말씀 보는 거, 또한 기도하는 거에 전무할 수 있도록, 원래 내게 너에게 줬던 사명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한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목적대로 사실 때 꼭 인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지 않는 거, 욕심내는 거, 이런 것을 위해서 애쓰고 참는 거, 그것은요, 주님 안에서의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요,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를 맡긴 것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인내한다고 한다면 그 인내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참는데, 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도 내가 참고 견디는데, 주님이 선한 것을 주시는데 참지 못하고 불평한다. 그것은요, 내 태도의 문제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우리가 완주했을 때, 정말 그 라인을 탁 통과했을 때 주님께서 손 벌려가지고, 야, 정말 잘했다, 진짜 수고했다 라고 칭찬한 그날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 말씀만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인내해야 한다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주님은 어떤 자에게 칭찬하시고 어떤 자에게 상금과 면류관과 복을 주시느냐,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선한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백운우수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주라고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주가 개척자, 창시자, 이정표, 나침표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정표고 우리의 삶의
그 개척자고 우리의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내하며, 또한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또한 습관적인 죄, 넘어지는 죄, 이런 것들을 주 앞에서 다 결산하고 우리 주님 만나는, 또한 주님 소망으로 그 결승점까지 온전하게 함께 걸어가는, 함께 통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